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기다림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산다는 건 언제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기다림으로 그 생명이 자라가고 기다림으로 성숙해 갑니다. 기다림으로 우리는 서로를 만나고 기다림으로 마침내 새날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언제나 희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어느 노인이 당대의 최고의 화가를 찾아가 한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화가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재능입니다. 이 아이를 제게 맡겨주시면 시대의 화가로 키워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괴로워하며 답을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은 기다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다림이 있습니까? 그것이 혹 오지 않을 것, 헛것은 아닌지요?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승천하시며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는 어두운 내 심령의 촛불을 밝히며 예수 임마누엘을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생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마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며 희망이 있다는 삶인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아이를 기다리게 됩니다. 아이가 가정에서 태어나면 커서 가정을 가지고 부모가 되기까지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형편과 처지는 다르더라도 기다림은 한결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의 인내와 지혜를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힘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세워놓은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인내와 기다림이 요구되기 마련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많은 환경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상황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것은 목표를 이루어야겠다는 초조감과 긴장감입니다. 이로 인해서 염려하게 되고 때론 두려움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나? 무엇을 입어야 하나?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사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들에 피는 들풀은 아무도 돌아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풀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못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에 대한 믿음이 든든해야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다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결과, 즉 아름다움의 열매를 맺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다림은 하루 삶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인생의 참된 만족과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삶의 보람은 오늘이라는 현실에 충실하고 삶의 가치를 가지고 진정으로 기다릴 때 주어지는 걸로 믿습니다. 매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삶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다림은 곧 축복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기대하게 되고 올바른 길로 궤도를 수정하게 되며 뒤를 돌아보아 앞날에 이루어야 할 것을 오늘의 삶 속에 하나하나 이름으로 한 번밖에 걸을 수 없는 인생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이 기다림의 삶을 즐기고 그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졸인다고 일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우쳐 주셔서 진정 믿음으로 기다림을 통해 허락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복을,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